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피력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잘 나타나는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복음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접촉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로마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투옥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또 다른 이유는 형제들이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확고해져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겁을 먹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 확실해져서 겁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된 후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더욱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는 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형제들은 바울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시기와 쟁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위선으로든지 참으로든지 복음이 선포되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 자신은 기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두를 품고 간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개교의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사역하며 갈등이 심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견해를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두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형제들을 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할 때에 바울의 이 말은 나의 수감 생활이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원, 즉 무죄 석방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준행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항상 그랬듯이 이제도 모든 담대함으로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이 말하는 요지는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자신이 옥중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어 바울은 자신이 왜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죽음까지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목적 달성에 쓰인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지금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형받을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계속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더 일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바울은 진지하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교회의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익이라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실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내분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오직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적대자들이 다가와도 겁을 먹지 않고 온전히 팀워크를 이루어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이라는 것은 압제를 받는 것으로 빌립보 교우들이 적대자들에게 핍박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대자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대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당해 가고 있다는 증거요.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권면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그들은 갖고 있고 서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 긴 문장의 주절은 4절 끝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갖고 베풀고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상기시킨 후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해야 할 4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해야 할 3가지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다툼, 허영, 자기 것만 돌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해지거나 허영심에 빠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면 분란을 일으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도 인정할 줄 알고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뜻, 한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해지거나 허영심에 빠지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남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도 인정하고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풍성하게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